깨어있는 일상. 어릴 적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스러운 무언가를 갈망했던 것 같다. 너무나 연약했고 결핍감은 항상 가슴 깊숙한 곳에서 꿈틀거렸다. 그러한 나약함을 덮어줄, 나를 초월시켜줄 완전한 존재가 필요했고, 마침내 나는 그것을 만났다고 믿었다. 성스러움을 느꼈고 그것이 나의 존재를 잠시 채워주었다. 그러나 그 체험은 오래가지 않았다. 성과 속의 아니었고 그 경계에서 나는 더 깊이 갈등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성스럽고 저것은 세속적이다. 그렇게 분리된 세계 안에서 나는 끊임없이 죄책감과 자기 비난에 휩싸였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나 자신에게조차 죄책감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나를 학대했고, 나의 내면의 긴장은 사회에 대한 분노로 변질되었다. 사회는 나의 투사 대상이 되었고, 내면의 성스러움에 대한 갈망은 사회 비판과 혁명의 욕망으로 돌변했다. 하지만 내 무의식은 끝내 성스러움과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강함과 전적인 사랑, 그리고 저 아득한 자궁의 온기처럼 나는 내면의 결핍 없는 완전한 통합을 갈망했다. 그런 갈망은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메시아적 환상으로 이어졌고, 기도와 지식 그리고 사회 전체를 향한 사유로 나를 이끌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강한 메시아 콤플렉스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호흡을 알게 되었다. 숨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나의 내면이라는 세계를 향해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되는 삶,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훈련을 시작했다. 호흡 속에서 나는 나를 판단하는 나조차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내면에서 끊임없이 나를 책망하는 목소리를 억누르지 않았다. 대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렸다. 판단 없는 알아차림. 그것은 나를 해방시켰다. 크리슈나무르티를 만나며 나는 지식에 대한 집착을 놓았다. 지식이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 나의 시선은 더 이상 바깥을 향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면으로 오직 숨쉬고 있는 이 자리로 돌아왔다. 지금 나는 더 이상 특별해질 필요가 없다. 지금 나는 단지 숨을 쉰다. 그 숨결 위에 깨어있는 일상이 피어난다. 그 어떤 환상도 필요 없는 너무나 단순하고 고요한 삶. 그곳에서 나는 마침내 나와 하나가 된다. 믿음이 아닌 존재로 드러나는 신성, 침묵의 기도. 누군가는 말했다. 노동이 곧 기도다. 삶과 영성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만약 영성이 삶과 따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왜 이 땅에 있는가? 그럴 바엔 그냥 저 너머의 우주로 사라져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이 삶의 한복판에 있다. 화이트헤드는 실체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인과적 효능성과 현재적 즉시성.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여기 있음의 감각은 단지 현재에만 속하지 않는다. 이 순간은 시간의 점이 아니다. 그 속에는 오래된 과거의 흔적들, 수많은 기억과 감정, 그리고 인류 전체의 무의식의 데이터처럼 스며들어 있다. 우리는 그 과거에 반응하며 존재하고 그 반응이 바로 행동이며 창조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은 단순한 현재가 아니다. 영원한 과거와 찰나의 현재가 만나는 살아있는 교차점이다. 요즘 유행하는 마인드풀리스는 지금에 머무르라 말한다. 그러나 그 지금은 어디에서 오는가? 진짜 힘은 과거로부터 침투해오는 인과적 에너지에 있다. 무의식의 흐름, 상처의 기억, 사라진 기도의 메아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 존재를 밀어올린다. 그 밀어올림이 곧 실체이며 그 실체가 지금 우리 삶으로 펼쳐진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바로 세계를 펼쳐내는 자들이다. 행동하고 말하고 침묵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몸짓은 창조이고 그 창조는 하나의 기도이다. 기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무릎 꿇은 자세가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음의 태도다. 이것이 종교 없는 영성이다. 어떤 절대자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이 삶 자체가 신성임을 아는 존재의 명상이다. 눈을 감고 저 피 안의 세계를 꿈꾸지 말라. 그곳은 환상일 수 있다. 눈을 떠라. 그리고 지금 무의식과 의식이 교차하는 이 한 점, 숨쉬는 이 순간에 거하라. 그곳에서 당신의 삶은 이미 기도이다. 창조이다. 신성이다. 고요한 감각의 귀환, 존재의 근원으로 숨쉬기.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상처받는다. 트라우마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생기는 몸의 기억이다. 부모일 수도, 친구일 수도, 상사나 권력일 수도 있다. 그것이 육체적 폭력이든 말로 찌르는 무언가든 상처는 몸에 남는다. 나에겐 군대 시절이 그랬다. 폭력은 일상이었고 공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기상 사이렌보다 먼저 깨어났던 건 두려움이었다.
폭력을 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언제 맞을지 모른다는 기다림의 공포였다. 도망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었다. 나는 그저 내던져진 존재였다. 지금도 내 왼쪽 허벅지는 그때를 기억한다. 그곳에 남겨진 통증은 시간이 아닌 감각의 언어로 남아있다. 몸 전체가 그 시절의 공포와 위계와 억압을 간직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다 나는 쿡선도를 만났다. 그곳에서 호흡을 배웠다. 처음에는 단순한 운동이었지만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쉴수록 몸은 조용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말보다 먼저 기억이 올라왔다. 잊고 싶었던 것들, 잊은 줄 알았던 것들, 그 모든 고통이 몸을 통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숨을 통해 흐르게 하자 그 기억들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했다. 괴로웠지만 그 고통은 회복의 고통이었다. 그 시간들은 나에게 성령의 세례처럼 다가왔다. 부서지듯 떠오른 기억들 속에서 나는 다시 하나씩 나를 껴안기 시작했다. 이 과정이 깊어지자 앉는 시간이 달라졌다. 처음엔 불안으로 가득했던 내면이 조금씩 파동을 잦아들기 시작했다. 출렁이던 감정들이 고요해졌고 그 고요의 끝에서 나는 정적을 만났다. 조건 없는 만남의 힘, 통합된 자아가 타인과 맺는 관계의 새로운 방식.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랑을 희생의 이야기로 배운다. 자신을 낮추고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고귀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묻자. 내가 나를 희생해 불행해진다면 그것이 정말 사랑일 수 있을까? 나의 불행 위에 누군가의 행복이 피어날 수 있을까? 사랑은 이해다. 그리고 그 이해는 나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나라는 존재는 단일하지 않다. 나는 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탄생한다. 우리가 아는 모든 자아는 관계의 거울 속에서 형성된 반사된 이미지다. 부모, 친구, 스승, 연인, 사회. 그들로부터 흘러온 수많은 정체성의 잔향이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다. 어떤 원시 사회에서는 가장 큰 형벌이 그룹에서 추방되는 것이라 한다. 그는 굶어 죽지 않고 고립감에 죽는다. 형무소에서 가장 혹독한 처벌이 독방인 이유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관계없이 살 수 없다. 심지어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자조차 고립의 공포 앞에서는 침묵한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관찰에서 시작된다. 내가 관계 안에서 고통받을 때 그 고통에 나를 바라보는 것, 기쁠 때조차도 묻는 것,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는가? 기뻐한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감정의 파동을 하나하나 관계 안에서 관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이해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타인에 대한 이해도 자연스럽게 함께 깊어진다. 왜냐하면 관계는 항상 상호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관찰에는 전제가 있다. 그것은 판단을 멈추는 일. 분석은 관계를 멈추게 하고 평가는 관계라는 생명체를 해부된 조각으로 만든다. 죽은 것을 관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진짜 사랑은 판단을 중지하고 그대로 바라보는 일에서 피어난다. 그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순간이며 동시에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이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꿈꾼다. 그러나 세상에 정말 그런 사랑이 가능한가? 어머니의 사랑조차 따지고 보면 조건적이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라는 단서가 붙는다. 오직 나만이 나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다. 판단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사랑은 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항상 있었다는 것을. 이때부터 관계의 방식이 달라진다. 이전에는 나의 시선이 항상 타인을 향했다면 이제는 관계가 내면에서 시작된다. 사랑은 나로부터 흐르고 다시 나로 돌아온다. 그러나 이것은 나르시시즘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나 안에는 수많은 관계들의 기억들의 인연들의 세계가 모두 녹아있기 때문이다. 결핍을 채우는 대신 여백에 머무는 자유. 노자는 이를 치어극이라 했고 부처는 색즉시공이라 했다. 삶의 본질을 알기 위해 우리는 비어있음을 배워야 한다. 연기의 법은 모든 존재가 비어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진실을 말해준다. 움직임은 실체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텅 비어있기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선언이다. 비어있음이란 단순한 공허함이 아니다. 그것은 이름 붙일 수 없는 모든 것이 나오는 창조의 원천이다. 생각이 어디서 오는가? 감각은 어디에서 솟는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는 그것의 근원을 알 수 없다. 그곳은 시간도 공간도 이름도 없으며 오직 침묵만이 머물 수 있는 자리다. 노자는 그것을 허라고 불렀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생각과 감정에 휩싸인다. 그러나 정작 그것들이 솟아나는 근원에는
한 번도 진지하게 눈을 돌려보지 않았다. 우리는 채우려는 본능에 따라 움직였다. 불안이 오면, 공허감이 밀려오면 그저 그 빈자리를 무언가로 메우려 했다. 허기진 배를 음식으로 채우듯 우리는 지식으로, 사람으로, 돈으로, 성취로 마음의 허기를 채우려 했다. 그러나 묻자. 왜 아무리 채워도 허전함은 여전한가? 왜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채우려 했던 것들이 모두 무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비어있고 그 비어있음이야말로 생명의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그 허기를 억지로 채우지 말고 그 허기 자체를 관찰하라. 배고픔 속에 숨어있는 정신적 결핍의 본질을 바라보라. 그 순간 우리 안에서 조용한 정화가 일어난다. 삶은 너무 많은 것으로 덮여 있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혼란스럽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던 우리. 그러나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소음은 잦아든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무엇도 덧붙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여유가 생긴다. 더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삶, 행하지 않아도 충만한 시간. 결핍이 욕망을 만들고 욕망은 다시 결핍을 낳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환을 끊고 결핍에서 비어있음으로, 비어있음에서 존재의 여백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 여백 위에 삶이 자란다. 그것은 더 이상 쫓기지 않는 삶이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며 내가 만든 생각의 쓰레기에 짓눌리지 않으며 스스로의 창조자가 되는 삶이다. 그것이야말로 아무것도 채우지 않아도 충분한 삶. 그것이야말로 자유이다. 결핍을 채우는 대신 여백에 머무는 자유. 노자는 이를 치어극이라 했고 부처는 색즉시공이라 했다. 삶의 본질을 알기 위해 우리는 비어있음을 배워야 한다. 연기의 법은 모든 존재가 비어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진실을 말해준다. 움직임은 실체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텅 비어있기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선언이다. 비어있음이란 단순한 공허함이 아니다. 그것은 이름 붙일 수 없는 모든 것이 나오는 창조의 원천이다. 생각이 어디서 오는가? 감각은 어디에서 솟는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는 그것의 근원을 알 수 없다. 그곳은 시간도 공간도 이름도 없으며 오직 침묵만이 머물 수 있는 자리다. 노자는 그것을 허라고 불렀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생각과 감정에 휩싸인다. 그러나 정작 그것들이 솟아나는 근원에는 한 번도 진지하게 눈을 돌려보지 않았다. 우리는 채우려는 본능에 따라 움직였다. 불안이 오면, 공허감이 밀려오면 그저 그 빈자리를 무언가로 메우려 했다. 허기진 배를 음식으로 채우듯 우리는 지식으로, 사람으로, 돈으로, 성취로 마음의 허기를 채우려 했다. 그러나 묻자. 왜 아무리 채워도 허전함은 여전한가? 왜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채우려 했던 것들이 모두 무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비어있고 그 비어있음이야말로 생명의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그 허기를 억지로 채우지 말고 그 허기 자체를 관찰하라. 배고픔 속에 숨어있는 정신적 결핍의 본질을 바라보라. 그 순간 우리 안에서 조용한 정화가 일어난다. 삶은 너무 많은 것으로 덮여 있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혼란스럽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던 우리. 그러나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소음은 잦아든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무엇도 덧붙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여유가 생긴다. 더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삶, 행하지 않아도 충만한 시간. 결핍이 욕망을 만들고 욕망은 다시 결핍을 낳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환을 끊고 결핍에서 비어있음으로, 비어있음에서 존재의 여백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 여백 위에 삶이 자란다. 그것은 더 이상 쫓기지 않는 삶이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며 내가 만든 생각의 쓰레기에 짓눌리지 않으며 스스로의 창조자가 되는 삶이다. 그것이야말로 아무것도 채우지 않아도 충분한 삶. 그것이야말로 자유이다. 끝이 아닌 순환의 통찰, 죽음을 껴안을 때 삶이 시작된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또 무엇인가? 죽음이 없다면 삶의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늘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진짜 두려운 것은 삶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삶과 죽음은 결코 나눌 수 없다. 삶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이미 죽음을 묵상하는 일이다. 죽음은 삶의 바깥이 아니라 삶이라는 호흡 안에 함께 들어있다. 불교 수행 중에는 자신이 관 속에 들어가는 장면을 묵상하는 명상이 있다. 몸은 서서히 썩고 벌레들이 살을 갉아먹고 끝내는 모든 살이 흙으로 돌아가 하얗고 조용한 뼈 한 줌만이 남는다. 그것을 충분히 바라보면 몸에 대한 집착이 스르르 녹는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는 실제로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죽음이란 고작 지식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지식은 대개 부정적이다. 슬픔, 상실, 고통 끝.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해 우리가 만든 생각들이다. 그러니 이제 그 두려움을 능동적으로 껴안아보자. 생각으로 먼저 죽어보는 것이다. 그 생각이 죽을 때 그 생각과 얽혀있던 감정, 두려움, 집착도 함께 쓰러진다.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죽음은 내가 알고 있던 삶 자체를 부인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내 이름, 내 성취, 내가 나라고 믿어온 정체성들,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다. 정체성은 과거의 경험으로 만들어진다. 그 과거를 부정한다는 것은 곧 내가 죽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체성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에 매달려 있고 의식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사라질까 항상 두려워한다.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가 사라졌을 때 죽을 듯 울부짖듯이 우리 또한 자라지 못한 내면의 아이로 남아 돈, 집, 타인의 인정, 지식, 신념, 심지어 나라는 의지에까지 매달리며 그 모든 것을 나 자신이라 믿는다. 그러나 그 집착을 관찰하라. 재산이 줄어들 때,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내 아이가 실패할 때, 그때 올라오는 감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그 감정들 속에 얽혀있는 나의 환상들을 하나씩 내려놓아보라. 그 모든 감정들과 함께 죽어보라. 죽음은 끝이 아니다. 비워냄으로써 시작되는 자유다. 정체성을 내려놓는다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공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로의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여백을 얻는 것이다. 정체성이 도구가 될 때 우리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이제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껴안으라. 죽음을 껴안는 만큼 당신은 삶을 껴안을 수 있다. 죽음이 깨어짐이라면 그 깨어짐 너머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난다.